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배할 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텐데 곧 이때라 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자가 알아들은 거예요. 뭔 말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뜻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고 의도는 아는데 그게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진리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 성령을 말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나가면 이따 말씀을 찾겠는데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 그거를 갈라디아서 2장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따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리워 있지 않다, 보여주셨다,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밀이시기 때문에 왜곡될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고 은폐될 수 있다라는 뜻이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오신 거죠. 오셔서 실제로 이 땅을 거니시면서 보여주셨어도 다 몰랐죠. 가리워져 있지 않게 보여주셨어도 예수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간단하게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쉽게 보여주신 거지만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그러나 은폐될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라고 말한 그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 해야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선지자들은 구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어서 보내주신다는 얘기인데 그가 오셨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이제 찾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로 넘어오면서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참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 속에서 죄의 법이 또 있어가지고 죄의 법에 이끌리는 것을 보면서 너무도 괴로워하는 사도 바울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죠. 그러나 8장으로 넘어오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면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죄로 삼으시고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그러면서 나온 게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5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도 많이 들고 궁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생명의 활동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안 보이는 어제 그저께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했는데 심령도 상합니다. 안 보이는데도 몸만 상한 게 아니라 마음도 상하고 심령이 괴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고통스러우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어떻게 하는 건가 공부를 많이 해도 저는 만족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만족합니다. 다 알아서 만족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합해 놓으신 것을 알고 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해서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저를 만족스럽게 한 거고 저의 생각, 저의 믿음, 저의 마음의 생각이 만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10절에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래서 이게 성경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사람이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죠. 답이 그 전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하늘에 앉으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여기서 말하는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죠. 다 겪으신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냐면 예수 속에 계신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다 경험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성령이 예수님 안에 함께 계셨고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이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셨고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그리스도께서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이 육체가 어떻게 내 안에 사십니까?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하늘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하는 못을 박는 이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못이 박혔지만 우리도 같이 함께 못에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또 제가 요즘 많이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6시 넘어가지고 이제 저녁 설교를 뭘 하지 하고 시간에 내가 이제 그 시간을
많이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떤 부분에서 책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메시아는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제가 찾아본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게, 그럼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인데 내가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시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시는 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지금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말씀 읽은 것처럼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기름 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면 좋겠죠?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네요. 주 안에 거하는 것,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아까 요한복음 4장 25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인데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오시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건데 이름은 예수라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보내셨기 때문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르쳐 준다. 그럼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야 가르쳐 주시겠냐?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십자가의 고백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애가 여러분의 생애가 되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이 아까운 시간을 금보다 더 귀한 세월인데 이 세월을 허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알게 되면 막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들어요. 요한계시록 2장의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렇게 찾으라고 그러셨는데,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여러분 찬양하고 계셨죠?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정말로 항상 예수는 나의 첫사랑이야. 가장 먼저 사랑이야. 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때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그거 알아서 뭐하게. 이런 사람은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뭔 말하는지를 몰라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실 텐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서 가는데, 사실 그때도 들었을 뿐이지 몰랐어요. 우리도 봉학 선생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지만 어느 날 깨닫게 될 때, 언제 깨닫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음을 여러분의 생각이, 영혼의 생각이,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그때 반짝하면서 어두움이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빛이, 이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믿는 자 속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난리 났습니다. 또 세종예당 사모님 막 장문을 써가지고 유튜브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교회가 이렇게 쭉 처지는 판인데 1년 그런데 십자가를 주니까 십자가 복음을 이제 6번 들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달려온대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십자가는 죽이는 곳인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도 좋아가지고 기쁨이 막. 그래서 제가 그때 부흥회할 때 그랬거든요. 난 여기 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오고 싶다. 십자가 복음을 한 번 들어서 다 되면은 못 들어오냐. 한 번 오면 끝이지.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면 어느 날 한 몇 개월 지나가지고 또 부흥회를 하면 훨씬 좋아지고 몇 번 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책도 나올 텐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 그리고 어제 또 제가 신문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대전에 구처치 신문이라는 곳에 대전에 아는 우리 부흥사에 좀 우리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자 출신인데 제 설교를 어떻게 거기다 올렸어요. 6번 그 통합본 있잖아요. 전체 십자가의 복음 그거 전체 그 6개를 이렇게 짧게 해서 설교했잖아요. 목요일 날 저녁에 그거를 올렸는데 거기가 순위로 4번이 됐더라고. 사람들이 클릭하는 순위가 4번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다가 목사님들 부흥사님들 단톡방에다 올리면서 김학순 목사님 설교가 인기가 좋네요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전권이 제 설교를 어쨌거나 클릭을 해가지고 본 분들이 조금 있다는 얘기잖아요. 4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또 부흥회를 대전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태인데 저는 교회에 있는 게 행복해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에 있는 목양실에 있는 게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가야 된다고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헐헐 날아서 갈 사람이니까 제가 좀 바빠지더라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십자가 지고 매일 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그렇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죠.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해야죠. 어떻게? 십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까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고백을 그대로 이행에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요즘 가끔 그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 더 좋은 입술의 시인, 더 좋은 간구 이렇게 살게 해달라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나오라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첫 번째는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어야 아버지께 올 수 있다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게 첫 번째고, 나한테 돌아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두 번째, 두 가지 얘기로 추린다면 두 번째는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고. 나한테 가까이 왔는데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고, 성령이 사람 속에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속에 임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그거를 내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솔직한 얘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했는데, 신학교 가면 이 하나님을 알려줄 만나게 해줄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이 신학교는 그런 게 아닌가 봐. 그래서 쟤는 산으로 가고, 1학기 때 그 좋은 점수로 들어갔던 쟤는 이제 딱 내려놓고 부흥 떠가지고, 야, 내가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까지도 내가 재미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너는 뭐가 그렇게 재미가 이렇게 없냐? 예, 아버지 세상 일이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재미가 하나도 없네요. 신학교 갈게요. 신학교도 그냥 재미없다고 그만둘 거냐? 아니요. 신학은 그만 안 둘 것 같아요. 보세요. 7년 다녔어요. 제 인생에 7년 한 건 없어. 길어봤자 1년이요. 재미 하나도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러니 얼마나 불행한 인간이었겠어요. 제가.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 세상 일이. 하나님만 오래 내가 연구하고 있는 연구 대상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알고 싶고 매일 찾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십자가가 가장 좋은 공통 장소고, 성경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빼놓고 뭐 은혜 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거를?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면은 왜 십자가만 얘기하냐고, 빛도 설교하고 생명도 설교하고 뭣도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합해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분 만나게 하신 것이 십자가 아니냐, 그런 게 못 알아들어. 아이고 참나. 한 번 더 불러 그러면.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똑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똑같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 성령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셨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을. 요한복음 5장 26절에 내게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에게도 내 생명을 주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생명이 같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그 뒤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 여자가 성령을 받았다고 봅시다. 분명히 받았을 거라고 봐야 맞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받았을 때에 그 예수님하고 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나눴던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 성령과 진리,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잖아. 나를 보고도 너 몰랐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성령이 오시면,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고백을 하게 되면, 너의 죄가, 옛사람이, 육신이, 율법의 종노릇이, 세상의 종노릇이, 죄의 종노릇이 죽었다. 아담 안에 있는 너는 죽었다. 옛것은 패하고, 아멘, 아멘, 옛것을 패하시고,
아멘.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면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예수님을 세우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으로, 시인으로, 그 입술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를 어제 그저께인가 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예를 들면서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십자가의 고백을 배우면 혀가 길들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하면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면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아멘.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율법은 있는데 율법 아래 매이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녹음한 거를 이렇게 영상화 시켜가지고 유튜브에 우리 교회에 올릴 때에 올리고 들어보면 좀 거친 것도 있고 제가 좀 모난 부분도 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나는 중재자로서는 좀 점수가 낮은 사람이에요. 왜? 매끄럽게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거칠더라고. 음성을 들어보면. 그러나 내용을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통 하루에 10개를 들어요. 10사람. 그럼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 이상 듣는데 올려줘야 되겠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조금씩 좋아지겠죠. 표현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죠. 할렐루야. 그냥 계속 해야죠. 계속 해야 잘 좋은 또 설교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5장 26절도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아요. 이게 딱 통하더라고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똑같잖아요. 증언해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이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그 고상함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 신문도 나오고 유튜브도 되고 사람들이 보고 이제 은혜를 지금 표현을 안 해요. 저한테 전화는 온 적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한 적 없어요. 제가 한 5개 중에 하나에 제 휴대폰을 이렇게 혹시 몰라서 휴대폰을 번호를 써놓거든요. 은혜 받고 전화가 오면 제가 상담 이렇게 전화도 하고 십자가 복음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부흥에 초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개 중에 하나는 제 휴대폰 번호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역지혜죠. 그렇게 해놔야죠. 아직은 안 오지만 나중에는 빗발칠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아멘 좀 해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찾는 사람들이 빗발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죠. 제가 그 옛날에는 내 설교를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었지만 그런 내용도 아니었고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제는 그 김학수 목사님 설교가 인기가 좋아요라고 올리길래 나는 뭣도 모르고 나는 개인톡인 줄 알고 다른 설교도 있어요 찬양도 있어요 막 쓰다 보니까 단톡이네 이미. 그래서 떼고 뒀어요. 김학수가 그러니까 오늘 또 이용철 목사님 여기 대표회장 취임식 때 저기 사무총장으로 인품 좋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체격 좋고 여기서 마이크 들고 그분이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뭘 축하드려요? 뜨시고 계시고 김학수 목사님 뜨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요. 그 목사님이 대전에 있는 목사님 거기다 올려놓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십자가 복음을 조금 더 계속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하루하루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좋게. 많은 사람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참 연약하다 김학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저는 조금 더 생명을 살아야 또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생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 영혼의 소리가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영혼의 소리가 있다. 자,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럼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 회개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이 그때 당시에는 다 몰랐어도 사실은 예수께 가라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와서 나에게 오던 사람이 신랑에 가면 신랑을 기뻐하고 신랑을 만났으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침례 요한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던 사람이 예수께 가더이다 그러니까 아니 신랑이 와서 신랑한테 가서 신랑을 기뻐하는 것이 그러면 된 거지. 나도 그걸 기뻐해야지. 나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진짜 오신 메시아를 따라간다는데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에 사람들이 붙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인들 이 정도지만 이제는 저를 아는 사람 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을 듣고 거기에 붙을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럼 저는 쑥 빠져가지고 침례 요한처럼 하는 거죠. 나는 기쁘다. 그렇게 내가 중매를 잘했구나.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 아닙니다. 저한테 칭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 피 흘리시는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연합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된 자들은 또한 그의 부활과 하여 연합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려면 그 실감 리얼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십자가의 고백인 거예요. 그걸 줄여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가르치라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성령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죠. 아멘.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오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 그 약속의 성령이 아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오시면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술술술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때는 그렇게 못 깨달았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엉뚱한 데 가서 구걸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사세요. 내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라고 믿고 시인하세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믿으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시란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까운데 뭘 이렇게 오래 돌아다녀요. 가까운 데서 하지. 할렐루야. 저는 돌아다녀야 돼요. 저는 일대 다수로 만나야 되니까 돌아다녀야 되고 영상이 만들어지는 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